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5주간 화요일 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미사지향으로 생미사로 오운경 베로니카님 성공적인 수술과 건강을 기도합니다. 또한 교황님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우리 모든 광장동 교우들과 우리 성전 건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연미사로 지연목 마테오 신부님, 소무곤 마리아님, 김창회 아우스틴님도 기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래하지 않는 바리사이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단죄하려던 바리사이들을 그들 앞에서 용서하신 주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바리사이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또한 초대하십니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 치닫기보다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또한 엉뚱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신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감정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다. 또한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이야기할 뿐이고 나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보내신 분이며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보고 당신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시면서 이제라도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며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8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사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임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바리사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은총은 바로 대화의 은총이요 소통의 은총입니다. 누구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잘 될 때 행복감을 체험하고 소통이 안 될 때 고통이고 또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지옥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통하러 대화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소통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소통하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소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소통하며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모임 시작할 때마다 성호경을 그으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관계 맺기의 연속이고 소통의 연속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리사이들이 아무리 무례하고 도발적이고 믿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성삼위의 징교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향해서 비난할 때에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당신네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요 하면서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쓰고 계십니다. 튼튼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한 기회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도발적인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마귀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표징인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라도 이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리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들과의 대화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인지 이유만 다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에 관한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시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을 사람들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부부가 끊임없이 일치하고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이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었을 때 함께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향유가 든 오각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의 사람들은 이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을 무안을 주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모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의인이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텐데 하면서 궁지로 몰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실하게 이 죄인이라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대변하면서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줄곧 발을 맞추면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면서 나를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참으로 큰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명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수석사제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날이 저 사기꾼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모함하면서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바리사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을 펴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들이 가시덤불처럼 쏘아대면서 당신을 시험하려 해도 하느님 사랑으로 소통하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마귀의 두목이라고 고발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이 심판하여 고발하려고 해도 당신 사랑의 소통을 계속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린다고 그러는데 이 바리사이들이 돌밭일 때도 가시덤 뿌릴 때도 길바닥인 상태에도 끊임없이 하느님 사랑의 말씀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이 사랑의 대화는 원수 사랑이며 77번씩 77번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화와 소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통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통의 대화의 목적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통의 목적은 성삼위의 친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성삼위의 사랑과 친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관계가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혼자 있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주의의 세상에서 인간관계보다는 재물과 소유물을 중시하면서 가족과 이웃 간의 친교와 소통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폭력보다 침묵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가족 결혼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한 침묵이 폭력을 초래하는 경우도 점점 봅니다. 인간관계는 갈등의 연속이며 분노도 생기고 불화도 생깁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시면서도 그런 갈등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가족 간의 소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중한 과제이고 성삼위 하느님을 따르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친교 속에서 소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보내신 분께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주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소통을 우리 인류와의 소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른 인생길만을 성실하게 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삼의 친교 안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리사이들에게까지도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소통을 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대화의 달인이요 소통의 달인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과 북의 분단과 지역 간의 갈등과 정치적 계파 간의 대립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대화와 소통의 불을 지르고 싶으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까지도 원수처럼 대하는 세상에 우리 주님은 대화와 소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십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상하의 벽을 허물며 초월하여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